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의지적 결심,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의지적 결심, 믿음의 축복입니다. 1833년 미국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부임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가난한 24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로 2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윌슨을 감옥의 교도관이 봤는데 이제 출소할 때에 한 감리교 목사에게 이 윌슨을 추천을 해서 이제 목회자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와중에 그 윌슨의 과거 전과가 다른 교육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이 감리교 목사도 윌슨을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서 교육생 자격에서 박탈시키고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추천한 감옥 교도관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윌슨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내키지 않았는데요.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우편 강도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를 강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윌슨은 재판에 넘겨졌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다시 갇힌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목회자들과 신문이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탄원을 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윌슨에게 사면을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윌슨이 이 사면 허가를 받는 법정에서 사면을 이용해서 형을 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 사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수령자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사면조차도 그 법 원칙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사면은 강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은 그 은혜를 이제 수락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얻고 죄들의 완전한 사면을 얻은 그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 첫 유월절이 시행됐을 때도 이 모형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족 수대로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야에 받았는데요. 그 대야에 받아놓기만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유월절의 그날 밤에 멸망시키는 자가 온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첫 태생을 죽일 것인데 집안에 들어가서 문 기둥 3곳, 양쪽 문 기둥과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야만 첫 태생을 멸하는 자가 그 집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주의 유월절입니다. 안성홍 증인회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은 바보같이 이 주의 만찬식이랑요 유월절이랑 구분을 못합니다. 혼동해가지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유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진짜 유월절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빵 떼서 먹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 잡습니까? 왜 양 안 잡습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미 마지막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속죄입니다. 이제 그 무한한 피의 샘에 나와서 자기한테 뿌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와요 적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속죄는 이미 주님이 다 해두셨고, 적용은 의지적인 결심, 곧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심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다. 오늘은 그 의지적인 결심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지적 결심, 믿음의 축복. 첫 번째로, 구원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식적으로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연도가 왜 2026년도냐? 다 한 번쯤 들어봤겠죠? 다 한 번쯤 들어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번이라도 지나가 본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긴 했어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네 한 블럭마다 하나씩 있는 교회들의 그 십자가 모양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인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걸 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요, 믿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요, 인격체이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자기 죄들로부터 구원받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믿는 것,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냥 그거랑 달리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적용을 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자신한테 뿌린 것입니다. 이 아주 쉬운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 저주를 받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어져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어떻게 믿어지죠? 저도 어렸을 때예요, 기억이 분명하게 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마음이 괴로웠다고. 근데 스펄전도요, 어려서부터 이 문제 때문에요, 계속 괴로워했답니다. 이 장로교의 심각한 거짓 교리이고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입니다. 본인이 예수님께 저도 죄인이니까 예수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것인데 자꾸 거기다가 뭘 보탭니다.
영원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증거라든지,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 구원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선택, 예정, 이 글자들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심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 이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너무 쉽죠? 이게 구원입니다.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 예정론, 이거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구원의 예정의 교리는요, 전적으로 단 한 가지의 교리가 그 뿌리인데, 무슨 뿌리냐면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됐냐면, 이 비성경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능력이라고.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를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심 자체를 못한대요. 내가 믿겠다, 이 말을 못한답니다. 혼자서 스스로. 사람의 의지까지도 타락했답니다.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 말입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부합하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어를 빌려온 종교적인 개똥 철학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사람은요, 칼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선을 아예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의지적인 믿음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구약에는요, 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는 명령도 수없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도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타락한 카인에게 명령하시기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겁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죄를 통제하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죄를 통제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거의 29절에 한 번씩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이라는 마귀의 교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죠?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지라는 것, 이걸 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 들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관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의지를 자기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자유의지 버리면 안 됩니다. 의지적 결심, 믿음의 축복. 두 번째로, 믿음은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응답입니다. 이제 의지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좀 다뤄볼 것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수동적인 상태로 변해버리고 자기 의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상태에 빠지면요, 마음을 비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러운 영들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일에든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데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면 결정을 하겠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어디선가 내가 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딱 생겨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마음 안에 충동을 일으키고 원하는 것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대부분의 일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타락한 죄의 몸에서 발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정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먼저 들어올 뿐입니다. 그게 마음의 원함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떠오른다? 보통요.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 거. 보통 죄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요. 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죄 짓는 게 더 많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게 더 많죠. 감사하지 않고 그게 훨씬 많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을 주시는 성경적인 순서는 이겁니다. 제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순서대로 오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들었을 때요.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때 올바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딱 들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딱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마음이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느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 구령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던 사례 한 노인분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남자분이셨는데 할아버지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막 주저하는 겁니다. 그거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막 그러시는데 조금 주저주저 하시길래 여기서 저랑 같이 하다가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고 이제 눈 감고 제가 그냥 먼저 시작해버렸습니다.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 따라서 예수님께 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딱 눈 감고 하는데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시는데요. 하면서 계속해서 확신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딱 다 이제 영접 기도도 다 마치고 쳐다봤는데 그 얼굴에요. 미소와 그 환한 모습이요. 딱 들이오는 겁니다. 그 눈빛에서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자주 짓는 어떤 죄가 있다고요. 그걸 버리라는 명령을 탁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고 죄들로부터 딱 돌이켜서 단절하는 그 의지적 결단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올바른 감정이 생기고요. 올바른 마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겠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성경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답니다. 마음으로는 잘 안 내키거든요. 용서가. 근데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하길 원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딱 결심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의 올바른 감정, 올바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내가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 내가 오늘 가서 누군가에게 줄 사람이 있다. 나는 오늘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이걸 줘야만 하겠다.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 때까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 어떻게 점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떻게 그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 뭐 하는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좀 봤거든요. 막 뭘 흔들어요. 뭐 방울 같은 걸 막 흔들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게 있는데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착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대요. 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뭐 할머니시니 뭐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줬대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깥에서 어떤 영이 갑자기 나한테 불어 들어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줬다고, 그런 생각을 줬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반응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믿지 않겠다.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겠다. 결심해버린 겁니다. 혹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결정은 그렇고 유보해 놓겠다. 딱 결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요, 겹겹이 더 단단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감정이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이 더 안 든다고요. 더 안 들어요. 그게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것이요,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완악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주신 의지의 개입, 사람의 결정, 사람의 결심, 이거 아주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심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조차도 변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서면으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언적으로 딱 공표를 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는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죄들의 몸을 입고 나왔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죄들을요 씻을 수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죠? 그 결심해놓고도 계속 번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딱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운명을요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됩니다. 이제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의지적 결심, 믿음의 축복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겨질 유대인 제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직접적인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20절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지금 당시 초림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을 때면요, 오랜 시간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직접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점 때문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앞으로 세상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아셨고 그 사람들이 죄들을 일일이 다 아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라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요한 웨슬리가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불경건한 자여, 이 말씀을 듣는 비열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죄인이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영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하노라. 그대의 모든 불경건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곧장 그분께로 달려가라. 자기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내세워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전적으로 불경건한 자로, 죄인으로, 잃어버린 자로, 멸망할 자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로서 그분께 나아가라. 자신이 지옥에 알맞은 자라고 느끼는 그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딱 알맞은 자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떠오르는 원수 있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짓밟고 아주 자존심을 뭉개버린 그런 원수들을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 그 누구라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주로 믿고 돌이키면 받아준답니다. 원수를 받아준답니다. 원수를. 하나님을 모독했던, 또 업신여기고 신성을 모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저주하고 그랬던 죄인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거 아니야. 만드신 분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자기에게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성별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몸을 주신 그분을 저주했던 자들,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면서 자기 애로 가득 차 있고
증오와 불신과 의심 속에서 마귀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던 이 죄인을 아시면서 그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자신의 구주로서 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러신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이제 뛰어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는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욕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입니다. 이 신뢰를 이제 형성시켜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그 신뢰의 경험, 그것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시켜 나가십시오. 그분은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요, 이렇게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의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구원을 받을 때 사용했던 그 의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조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그 죄로 돌아갈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보여드리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내 구주를 모든 일에 있어서 신뢰할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치욕을 감당하겠다.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진중하고도 확고한 결심을 기도로서 내 구주이신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마음과 감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더욱 불어넣으실 것이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복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구주, 그런 구주시라면 오늘의 수고와 치욕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